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수요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드려주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대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준비된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번제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드려졌던 그 모든 예배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치열한 아버지 현실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회개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로만 드려지는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돌이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복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승리함을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승리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함과 감사함을 선포하며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데에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난 인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은혜라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올려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을 향하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선포의 메시지가 늘 아버지 나 입술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현실의 삶 가운데서 깊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 생명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신 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레위기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 함께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참 성경 통독할 때도 그렇고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성결한 삶을 여호와께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떠한 사명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을 택하셔서 광야 출애굽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죠.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또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 삼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드리는 성막,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을 그들에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매번 말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잊지 않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죄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그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막 열매 맺어질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우리의 생각들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우리의 생각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잠잠히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몸부림치는 것들이요, 지난 우리 수요일 말씀 나눴듯이 번제물을 구별되어진 흠없는 양과 염소와 또 새와 각각의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때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각을 떠야 됐습니다. 가죽을 벗겨야 됐습니다. 또한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것들을 뿌려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장은 돕는 자로 있었지만 그 제물을 준비한 그 예배자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해야 했던 것이죠. 내장도 다 꺼내서 씻고요, 그것들을 제사장은 모아서 바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 속에서의 몸부림치는 것이요, 분명한 것은 거룩한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번제물을 잡고 그 짐승의 비명소리와 피 튀기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묘사가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가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너무나 죄를 선택하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함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를 선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요즘 제가 선교한국 2021년 선교한국 온다 대회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참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시죠. 하면서 이제 선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인데 펀드 매니저이신데 그분도 이제 주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것을 하고 말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왜 하느냐, 그리고 또 무분별한 투자를 하느냐, 빚을 내서라도 왜 하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한치도 바라볼 수 없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삶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면요, 성실하게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세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살 수 있고 뭔가 집을 사면 성공한 세대다라면서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세대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 집값도 올라가고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그 어려운, 또 물가도 올라가고, 하지만 우리들이 받는 월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한탕을 노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외침이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긋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번제물을 드리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 또한 동일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물을 주님께 여호와께 드리려는 것은요, 바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예물이에요. 이전에 1장의 말씀은 피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 제사, 이 번제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은혜를 뜻합니다. 이 소제의 예물 가운데에는요,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하면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빻아야 되는 것이죠. 갈아야 되는 것이죠. 그 곡식이 갈린다는 것,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 맞춰드리기에 애쓰는 삶, 그것을 바로 곡식을 빻고 갈아내는 듯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과정,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과 내 생각 가운데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졌던 그 수많은 생각들을 통하여서,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곱게 빻고 갈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우리의 죄성들을 계속해서 끊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쉽지 않으십니까? 그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돕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가 있고, 또한 아버지 동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고운 가루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분명한 것은 1장과 마찬가지로 구별되어 있죠. 해야 할 의무의 일들이 다른 것입니다. 빻는 삶, 그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은 가져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보면요, 2절도 그렇고요,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1장에서도 그 화제의 향기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향기로운 향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또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엉망이었던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삶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허락해 주시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불법으로 받아 버렸던 돈들을 다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삶의 회개의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몸부림치는 예배를 통하여서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향기로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퍼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요 사람들이 피한다면 아마 나는 잘못 살았던 것일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난다면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 겁니다. 참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화평의 사람인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또한 어떻게 보면 팀을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놓여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일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여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삶인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인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는 삶인지,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기쁨을 선포하고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삶인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나아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 그러니까 한 줌을 이제 그 한 움큼을 기름과 향유를 이제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그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이 시대적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뜻합니까? 목회자 선교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저와 우리 모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삶의 예물, 삶의 그 제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1장이 바로 번제물로 드려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고운 가루로 드려진 이 소제의 예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요,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가 소화해내고요,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가 소재로 드립니다. 제가 헌금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내 재능을 주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곱씹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또한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택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을 테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어떠한 죄의 영역 가운데에만 가면 저는 반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음란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 욕망과 쾌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이 삶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족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나 혹여나 또 혼자 드릴 수도 있는데요, 가족분들이 계시면 가족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혼자 이렇게 예배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가족분들에게 집에 도착하셔서 혹은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애들아, 너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꼭 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건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또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것에 고운 가루를 이제 기름을 섞여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병을 이제 구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태워서. 그런데 그곳에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발효가 되어서 아주 빵빵해집니다. 아주 조금만 이렇게 뭉쳐도, 고운 가루를 뭉쳐도 이게 조금의 누룩만 넣어도 배가 되죠. 배가 뭡니까? 아주 많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될 터인데 내가 더 덧붙입니다. 더 사람들 앞에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모든 술수를 사용하여서 더 부풀린 것들을 향하여 부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꿀이요 입술에만 달콤한, 우리의 입에만 달콤한 그러한 것들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속이 비어있는 것과 같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것과 같이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뭔가 고운 가루로 빻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나의 삶을 태워서 드렸을 때 향기로움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 향이 날 것 같은데요 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만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앞에 이 곡식을 빻으면서 주님 회개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하게 나타나니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받지 않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의지를 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의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부풀리면서 겉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드려서 아주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소재에 빼지 못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분명한 것은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짠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참 궁금하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혹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봤을 때 쭈뼛쭈뼛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이라도 구린 구석이 있으면 저는 목사인데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을 곱게 갈아내며 참된 예배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 살고 싶습니다.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상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예배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치열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곱씹으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각각 부르신 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주신 아버지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놓여져 있는 또한 현실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서부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고 47년 동안 아버지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적으로 놓여져 있는 아버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열어주시는 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풀어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풀리는 삶이 아닌 우리의 본연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부르신 곳에서의 예배가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영광의 은혜로 가득 차게 허락하시고 또한 일터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속한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위축되고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위축되어지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김순자 권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한 분 한 분에게도 평안함 허락하여 주십시오. 군에서 훈련받고 있는 형제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태인의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서부순복음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
로슨 복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양육간에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